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최종훈 목사님께서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씀 선포해 주시고 이어 찬송과 함께 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생각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지은 죄를 값으로 내가 받아 죄값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밤중에 바울에게 천사로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거두리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일된 영혼 택한 백성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천주교에서는 성당, 옛날 예배당,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죄값으로 지옥을 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을지라도 독을 받지 아니하고 해를 받을지 아니하고 도리어 심지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거드리 지역에 있는 우리 거드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겁니다. 또 예비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갈감한 심령이 있을 겁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경화도 아니고 영적으로 갈감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터치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땅에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빵 공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지 않으면 벽돌 공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줘야 된다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는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며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몇 명 있으며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몇 명 있으며 그걸 어떻게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지역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까? 한 영혼을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하를 주고도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를 보면서 뭘 파악을 하는 거니? 이 지역사회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 지역사회 중에 주민들 중에 멀리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조사해봤어요.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나와요. 어느 마을 누구십니까? 아, 저기 양진마을 사는 누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이 마을에 사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으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밖에 낳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신앙 안에 사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시골에 와야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돈 버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니 자식들은 돈을 벌었어. 그래 기도하자. 어느 집 누구지? 그래서 다 메모해.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계속 하니까 어느 날 그분이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도된 분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세례받는 날 이 아들이 꽃다발을 보내가지고 교회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그를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도 지난주 한 주간 자택 자가격리 당해가지고 왜? 그 집사람이 있는 식당에 같이 3일 동안 같이 계속 같이 일했는데 그분이 확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하죠. 자가격리 당연하죠. 우리 센터에도 확진자가 3명 생겼어요. 식당 그분 포함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조심만 하면 확진자가 됐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는 확진자들에게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나라가 방역 방침 바뀌었어요. 각자 알아서 하라. 약을 먹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사람을 거리두기라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럽니까?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카페도 제대로 못 가고 삶에 완전히 쪼여놓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게 마귀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런 모든 환경이 요즘에 각 세계적인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호주 우리는 아들이 둘이 있는 호주에도 주 아들 큰아들 가족이 걸렸어요. 이번에 코로나 걸렸어요. 며느리 아들 걸렸고 그리고 아이들 셋인데 그 딸도 걸렸어요. 그 모습들 둘은 안 걸렸어요. 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호주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는 거니? 이제 호주 마음대로 들어와라. 자격이 그런 거 안 하니까 마음대로 들어와라. 그렇게 지난주에 다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각자 조심하면 돼요. 이게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전도를 막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같이 읽어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봐주세요.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10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리고 자, 좀 넘어가서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얻으리라. 한 절 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조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된다.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살 목적도 영원 구원입니다. 교회가 새가족들로 채워지니까 저 목회 보니까요 새가족들로 채워지니까 신나요. 목회가 신나더라고요. 다른 가족이 또 등록하고 몇 년 사이에 한 50, 60명이 새가족이 들어오니까 장모님도 그래.
목사님, 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누구 누군지 모른다니. 장로님이 누구 누군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전수사, 수련목도 한 사람, 부르다가, 왜? 100명 이상이 돼야, 입교인이 100명 이상이 돼야 수련목도 가능하고, 부교육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련목이 있는 바람에,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 호주에 내보내놓고, 매년 한 7, 8년 지나도록 한 번 더 졸업을 해도 못 가고, 한 번 못 가고 하는데, 그래 놓고 호주, 저희 어머니 집사람, 저희 처제, 가족들이 대거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 부르신 천국 간다. 그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라는 이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글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옛날에 잔치집에는요, 꼭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그래요. 옛날에는 돼지 잡았어요. 돼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닭을 잡을까? 닭이, 주인님, 아니, 나를 잡수시면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실래요? 내가 아침마다 꼭 깨워드리고 있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사람 깨우는 새벽 시계와 똑같았기 때문에 날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개를 잡으려는데 개가, 아니, 나 이 집을 지키는 이 파수꾼 아닙니까? 난 안 됩니다. 소도 잡아먹는데 소도, 아이고, 나 이 집 일꾼 아닙니까? 내가 이 밭에 다 갈고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는 잡을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돼지밖에 없대요. 살찌워서 돼지는 살찌워서 잡아먹는 목적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 왜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쩔감비까지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꼭 이거 제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도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집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 찾아간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너희 집에 찾아온 이유를 알겠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듣고 아파트 통로에 사시면 이 통로를 책임져라. 목사님 그러시니까 아파트 그 많은 사람 같은 엘리베이터 타니까. 근데 그 아파트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알아가지고 아빠 그 층에 있는 분들 관리사무소에 알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안 알려주죠. 옛날에 그 관리사무소하고 친하면 알려줬죠. 몇 층에 누가 살고 몇 층에 누가 살고. 그 많은 층에 있는 분들을 다 전도할 수 없으니까 딱 기도하면서 찍었는데 어느 층에 몇 호 누구 엄마 알아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 친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면 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 빨리 가고 싶은 생각 아침인데 기도 올라가는데 문 안 열어주더래. 막 준비하는데 안 열어주더래. 조금 있다 보니까는 문이 삐끗 열리는데 여인이 머리가 막 주먹이 되고 눈이 반대가 되고 이 여인이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하면요
기도의 대상자가 나타나고요.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 경험을 보면 3년씩 기도한 가정이 있었고, 심지어 4년, 5년 만에 주님의 부름을 실패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지 얼마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차를 마시게 하고 사귀는 겁니다. 집안 내력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전도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늘어날 때 얼마나 목사는 기뻐 날지,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누가 보면 15장에 쭉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장 소중한 거 주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Good news for 모든 men. 모든 사람을 위한 good news. good news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good news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전도하는 법을 알려드렸던 어느 장로님, 자기가 나가는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의사가 그 자리에서 돈을 주면서, 고액을 주면서, 이 성경에 그런 진리가 있었군요. 성경의 목적이 거기 있군요. 나는 몰랐는데, 정말 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돈을 주드리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직접 얘기했으니까. 있던 교회 바로 위에 장로님, 천왕님, 네, 장로님,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댁인데, 그 장로님 댁에 오시던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듣고 가서 자기의 그동안 평소 기도해둔 의사에게, 그리고 그분이 거액으로 돈을 줘서 아니라고, 그 인천인이 어느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주고. 여러분, 그분은 이 복음을 소식을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고 기뻐서, 이야, 오늘 하나님만 말씀 진리인 것 상식으로 알잖아요. 말씀 속에 이 복음이 들어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 너무 기뻐 날뛰었어.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강건하게 데려오는 거예요. 강건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강건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서 강건하여 데려와서 친절하게 양육하는 일이 우리 거드릴교회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큰어머니, 우리 목사님의 큰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름이 박간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죠? 몇 년 됐죠? 난 모르겠는데 이분 내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박간성 집사님은. 이분은요 외로우신 분이죠. 혼자 사시니까. 근데 조카들 키웠죠. 우리 마님 목사님도 그 박간성 집사님 밥 해먹고 학교 보내고 키웠죠. 그런데 이 박간성 집사님은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 마을에서 어느 분 딱 찍어요. 이 사람 찍는 건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택한 백성입니까? 예비된 영혼입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이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예비된 영혼이라면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이분 얘기 들었어요. 이 박하성 집사님 얘기는 어떤 분 15번 가서 결국은 어떻게 교회 나왔냐니까 그분은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누구
어떻게 나오냐니까 그 집사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한테 말하는데 저 사람 말 안 들었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것,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성경이 들어가지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오는데 어떡하냐. 내가 손들고 교회 나왔다. 그 교회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한 백성이고 예비된 영혼이고 작정된 자고 하나님께서 가르침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을에 거기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남은 여생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10명, 20명, 30명, 100명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도구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